로마서 11장 34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예배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믿음이 떠난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예배를 가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순서적으로는 제일 먼저입니다. 그 사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사계명은 이날에 다른 일 다 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제일 위주로 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고, 또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원인이고 방법이다. 말씀 듣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라.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뜻은 똑같은데 그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야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좀 더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다 고통을 당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예배라, 그 말입니다. 복 받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예배요. 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복 받는 그 일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을 가지는 그 일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일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예배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제 생기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주 충실하게 진실하게 드리면 믿음이 진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화를 면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나는 이런 복도 가지고 저런 복도 가지게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믿음 생활 버려버리고, 내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내 수단, 내 방편, 내 수고, 내 뜻대로 잘해서 나는 이 땅에 복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하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주는 복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는 이 복을 가지겠다는 그 복과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혼자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고통이 되며 얼마나 그것이 참 낭망이 되며 얼마나 자기는 슬픔이 되며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다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이제 깨닫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모태신앙은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복 받는 일이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지나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형편도 만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해결될란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후에 차차차차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속에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도 이전에 죄 짓던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살아나고 죄 짓는 생활은 계속되니까 이 고통이 됩니다. 이 가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양심은 살아났지 자기 생활은 이전에 내나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지 이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되는데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고통이 느끼지면 뭐 하나님 버려버리면 그야 뭐 마음대로 살 때야 그야 뭐 죄를 짓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 짓는 생활이 자기한테는 마음의 양심의 고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이 되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 말씀을 들으면 이 죄라는 것은 참 이게 다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죄다. 이것이 차차차차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들어서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다 고통을 당하는구나 알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다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뭐 찾으려고 말씀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찾아야 이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면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이제 믿음만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믿음 생활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차차차차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다음에 의가 필요한 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찾으면 반갑습니다. 그때는 반갑다 그 말. 그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런 생활을 하니까 늘 주님을 만나려고 반갑게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 보면 주님을 떠나 있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복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해서 찾아서 만나니까 그제서야 기쁘고 그제서야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다 연약합니다.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법률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는 도덕적인 그런 죄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높은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요. 하나님을 버린 죄라. 그게 무슨 죄냐? 너는 부모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버리면 사람들이 다
뭐 볼 것 없이 그러면 되느냐? 부모를 어떻게 버리느냐? 너 부모가 너를 어떻게 해서 너가 부모에서 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모를 버리면 안 되듯, 자기의 조상도 버리면 안 되듯, 자기의 은혜 기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뿌리 중에 뿌리입니다. 그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안 믿다가 믿으니까 그 문 중에서, 우리 문 중에서는 이 예수를 믿는 일을 하는 것보다 조상을 다 섬기고 조상을 다 섬겨야 되지 그랬다면,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이제는 우리 문중에도 오지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조상 섬기는 건 맞습니다. 조상이 우리 다 뿌리 아닙니까? 그분들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다 낳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낳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자랐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다 이렇게 참 섬기고 하는 그 참 좋은 것이고 그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은 부모요, 우리의 또 그 위에 있는 조상들이라. 그러나 그 모든 조상들의 근본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서 다 우리 조상들이 다 나왔고, 하나님에서 부모님도 다 나왔고, 하나님의 돌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조상들도 자랐고, 우리도 자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제가 그겁니다. 제일 근본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은 꼭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죄요. 근데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요즘이야 뭐 부모 버리는 것 그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워낙 강팍한 세상이라. 부모야 뭐 어찌되든 뭐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든 그거야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뭐 나는 내대로 지금 살면 되지. 그래서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알뜰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보살펴도 부모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사람이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더 보면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걸 보면 앞날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될지 보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은혜 기관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뭐랬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면 네가 장수한다. 은혜 기관을 소중히 여기면 은혜가 계속 온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옵니다. 자, 은혜 기간 중에 제일 큰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과 은혜의 근본입니다. 그분에서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나 자기 힘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고, 그분 없이 이 땅에 된 것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분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 마지막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다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상도 받기도 하고 벌도 받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에게 다 가야 된다.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복 받는 길도 하나님, 화를 받는 길도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면 화를 받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자기 경험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았다 해도 이걸 경험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험하려고 해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환경을 줘버립니다. 환경을 하나님 몰아가 버리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복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이 경험하라고 주신 현실이요. 무슨 경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을 버릴 때, 믿음이 버릴 때 화가 온다는 것을,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이 현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다 무시를 해버려요. 이것이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분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든 은혜의 근본인데 그분이 은혜로 다 베풀어 주었는데,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 은혜를 누가 다 갚고 살겠느냐? 아무도 갚을 수가 없다. 그저 어린 나이가 나면은 이제 핏덩이가 납니다. 핏덩이가 납니다. 그러면 피를 다 이렇게 씻어주고, 또 그게 입혀주고, 바로 입혀줘야 돼.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이 세 가지가 바로 들어가야 되지. 그것이 갓난아기한테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발버둥 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부모가 다 합니다. 부모에게는 마음을, 그 어린 나이에 자식이 어린 나이를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도 이 자식만은 그렇게 씻겨야 되겠고, 입혀야 되겠고,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내 바쁜데 뭐 이렇게 할 일이냐. 이런데 그 일, 그래 되면 그 부모는 그 일 하는데 전부를 다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란 겁니다. 그러면 그 자란 것은 부모의 은혜도 은혜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고, 그런 물도 주었고, 옷도 주었고, 그 양식도 다 주어서 그 자식이 다 씻고 입고 또 먹도록 다 해준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그 수종된 것은 부모가 수종을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란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자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금방 났는데 그 피덩이를 씻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습니다, 그거. 아기는. 입히지 않으면 추워서 죽습니다. 먹이지 않으면 바로 배고파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 씻는 것도 하나님이 다 먼저 다 마련해 줬고, 그 부모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씻겨줘야 되겠다, 입혀줘야겠다, 먹여줘야 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짐승 한 마리도 보면 그 참 악한 짐승, 악고 난폭한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한테는 지극정성입니다. 새끼 놓으면 그 새끼에게 먹이려고,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면 그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봅시다. 36절에 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의 존재도 주님에서 나오고, 그 존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그 근본도 주님에서 다 나왔다. 하나님에서 다 나왔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양심이 살아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심이 살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가 살았지, 내 부모가 나를 먹였지, 하나님 뭐 먹였느냐, 이렇게 하던 자가 자꾸 이렇게 마음을, 양심을 기울여보면 과연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마음을 누가 가지게 하겠느냐. 저 사자같이 저렇게 난폭한 그런 맹수라도 새끼에게는 그렇게 지극정성을 하는 그 마음은 사자가 스스로 가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새끼를 돌보는 그 마음이 생겨서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사람도 그렇고 지극히 작은 미물까지도 하나라도 그러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요걸 믿는 요 믿음이 참 믿음이요. 요걸 믿는 요 믿음. 그래서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돈 벌어서 내가 이 집도 샀고 내가 지금 이 양식도 내가 먹는다 이러다가 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좀 깊이 보면 아니다. 이것은 저분이 날 도와서 저랬다. 이분이 날 도왔고 저분이 날 도왔고 그분이 도한 것은 또 어디서 왔냐? 그분을 도한 것은 부모가 그를 도와서 그 부모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 이전에 있는 부모가 도와서 이거 자꾸 자기가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됐다 이러다가 그 사람은 최종 어디서 받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찬송가 1장에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만화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참 버리면 화도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화 안 받으려면 하나님만 거기에만 자꾸 우리가 붙들면 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화도 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화를 내가 못 준다 이러면 어떤 화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이라는 것은 화가 오지 않으니까 그 평안의 복이요. 또 기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그 기쁨의 복이야. 이 모든 기쁨이나 모든 화나 이런 복이나 화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자,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현실을 매일매일 만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주로 말미암고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고 말미암다 말은 주가 원인이 되어서 내 현실에 지금 이제 이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자기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이 현실에 이것이 나타나는지 항상 우리는 과거에 있는 거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어제 준비했습니다. 잠도 안 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자기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시험 잘 본 그 원인은 그 전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날에 시험을 보는 그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니까 시험을 잘 본 것이지. 그런 것을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 현실을 만나도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게 되더라 한 것처럼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해줬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주겠다 하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과거도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도 과거에서 현재가 온 것처럼 지금 이 미래도 내 앞에 있는 미래도 그때와 똑같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자,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 내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불신이 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를 주십니다. 화를 주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망령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망령 부렸으니까 이제 망령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또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 현재 일어나는 일은 주님으로 인해서 다 일어나니까 현재 주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은 주님 앞에 가서 전부 우리가 다 상을 받을 자는 상을 받고
벌을 받을 자는 벌을 받는 이것을 신상 필벌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너가 어떻게 사든지 그 뒤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산 것만큼 마지막에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복이 아니요 죽고 난 뒤에 받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반드시 이 육신이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복이 있는 사람과 영원한 복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에 먹는 양식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땅에 주어서 봐라 눈에 보이는 이거를 주는데 네가 영원한 그 나라에 죽고 난 뒤에 거기에 받을 그 상이 이렇게 영원한 것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는 짐작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 땅에 없어질 것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십니다. 이 복을 자꾸 받아보면 영원한 죽고 난 뒤에 받을 영원한 복이 확실하게 잡힙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분이 얼마나 믿는데 철두철미했으니까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형편에서 바랄 수 없는 그 형편에서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받은 이 복이 모든 복 받은 자의 조상이 될 만큼 그런 복을 받았다. 사람이 믿을만 하면 내가 믿고 도무지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면 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믿지 못하는 형편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형편에도 바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때는 더 큰 복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런 일이 되어질 것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나 통계적으로 보나 분명히 이런 일이 내게는 복이 올 거다 해서 믿으면 정말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섞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이 오면 하나님이 복을 준 건지 세상이 이렇게 해서 다 복이 온 건지 자기가 잘해서 온 건지 꼭 하나님이 줬다고 장담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줘도 그 복을 하나님이 준 줄 인정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을 때 주시고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그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무지 나이가 100살이 됐고 아내가 90살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정기와 남편의 그 정기도 이미 죽었고 아내의 태도 이미 죽었는데 네가 100살 때 사라 90살에 자식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본인 둘 다 웃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도 어이가 없어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웃느냐 이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기는 왜 안 웃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어이없는 그런 일 가운데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을 보여주니까 성령을 통해서 입혀주니까 그래서야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없는 곳에 우리를 다 지었는데 그분이 90세에 내 태를 살려서 자식 주겠다는데 뭐 때문에 그게 안 되겠느냐.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정기가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 정기를 살려서 자식을 준다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겠느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 어찌 그게 불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었다 그랬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의로 여기고 그 100세에 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 하게 말이에요. 그 이삭을 낳은 겁니다. 외아들. 하나님이 이제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그 이삭이 자라서 한 14살쯤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믿는가? 그때는 90살에 이삭이 낳기 전에 100세 때 준다고 할 때 그때 네가 참 잘 믿어서 내가 기뻐서 이삭을 줬는데 한 번 더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또 한 번 합니다. 시험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 자식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불에 태워 죽게 해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다 그렇게 없도록 만드는 죄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내게 복되지 않은 말씀이었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시고 믿으면 그대로 다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이랬습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기뻐 좋아했습니까? 기뻐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저를 잔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믿음의 계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서서 아브라함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죽은 것을 살리고 나면 더 크게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이 역사. 이것을 믿은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해줄 것을 마음에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믿었습니다.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일은 결국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그 이삭아 네가 이 짐을 좀 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시키니까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 종들도 밑에 따라서 뒤에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이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은 거기다 둡니다. 밑에 두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이 짐은 이삭에게 지우도록 해라. 나무 짐을 이삭에게 지워서 이삭아 네가 짐을 지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하니까 종들이야 뭐 할 수 없이 밑에 있고 이제 이삭이 아버지하고 같이 올라갈 때 이삭이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올라가면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없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누굽니까? 이삭이 재물 아닙니까? 그 재물, 네가 재물이다 말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제 이삭아 여기에 재물을 올릴 테니까 나무를 깔아라. 나무를 저 펴고 그 밑에 이제 불을 다 붙이는 겁니다. 불을 붙이고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이삭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을 죽여서 거기에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번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이삭을 탁 붙잡아서 꽁꽁 묶으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했다니까. 아무 거기에 반항을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해놨는데 난 순종합니다 하고 그대로 묶여서 그 번제로 드리라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도 반항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도 반항을 안 했습니다. 또 무슨 털 깎는 양처럼 털을 깎으려고 지금 기계를 갖다 대는데도 털 깎는 양은 털 깎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털이 다 깎이도록 가만히 있습니다. 그 털 깎는 양 보면 그 유튜브나 어디 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털이 많고 잡아서 그 깎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털 깎는 양처럼 잠잠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삭도 거기에 이제는 번제로 드린데 자기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면 죽는 건데 기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기뻐했고 이삭도 기뻐했고 둘 다 이거는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왜 그럴까? 아브라함 속에 무엇이 있어 그랬을까요?
또 이삭 속에 무엇이 있어 그렇게 지금 이삭을 죽이는데 그게 기뻐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나무를 다 준비했고 그 종들을 위에까지 데려가지 않고 밑에다가 딱 모리아산 밑에다가 다 두었고 혹시나 그것이 반대할까 싶어서 그러면 번지하는 일이 실패될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 모노로게 만들었고 또 올라갈 때 재물이 어딨냐 물을 때 가만히 있다고 말 안 해준 것도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 일을 반드시 성사해야 된다. 그것은 곧 이삭이 주님 때문에 명령 때문에 죽으면 그 뒤에 뭡니까? 부활을 한다. 부활할 때는 더 좋은 부활이 된다. 지금보다 더 좋은 부활이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부활이 된다는 걸 이걸 믿었다는 말. 이것을 최초로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 당시에 부활의 이 도를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 뒤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믿지 않았는데 지금도 부활을 우리가 말해도 다 믿지는 못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자기 외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으면 그 죄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전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든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래 두 번째 요 시험에서 믿음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가 너 믿음에 시험할 거 없다. 이제는 너 다 통과했다. 이제는 이삭을 죽이지만 나 내버려두라. 내가 줄 이 모든 재물을 옆에 준비해놨다. 너 말처럼 내가 준비해놨다. 그 옆에 턱 돌아보니까 그게 보니까 이게 양이 한 마리 떡 이렇게 뿔에 나무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아, 저걸 미리 준비해놨구나. 그걸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 때는 눈에 보는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그 자식에게 100세 때 자식을 줘서 기쁨을 줬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는 부활이라는 이 복을 준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곧 하나님의 요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면, 이 땅에 살 때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받았으니까 그 땅에서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죽고 난 뒤에는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에 죽으면 다 슬픕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이 장례 인도를 하면 다 웁니다. 따뜻이 웁니다. 그 부모도 울고 자식도 울고. 왜? 슬프니까. 왜? 다시는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곧 너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고 부활해서 만나는 그 하늘나라 세계는 더 크고 더 존귀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슬퍼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도 오히려 더 기쁨 속에서 부모님 장례도 치르고 또 자식의 장례도 어쩔 수 없이 됐을 때라도 기쁨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부활의 이 도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요 믿음. 요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만물이 주에서 나온 것을 믿게 되고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한 달을 지내보십시오. 믿음이 쑥쑥 자라는지 믿음이 다 바닥이 되는지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해볼 일이 아니요. 해볼 일이 아니고 망할 일인데 그 해볼 일입니까? 말씀만 들어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한번 빠지고 나면 막 사람이 캄캄해집니다.
한 달 빠지고 나면 아직 하나님이 아직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것은 믿음을 경고케 해주는 것이 예배라. 예배를 통하여 한 주 동안 다 흐트러지고 다 모든 것이 믿음이 다 이렇게 다 더러워졌고 약해졌고 흐려졌고 그 믿음이 이제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일날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된다고 말이에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를 받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 지금은 영적 예배지 구약에는 제사는 이거는 육적 예배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고 지금 예배는 짐승 다른 거 잡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해서 죽으셨고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이 공로로 우리가 다 살아났고 우리가 다 부활하는 이 큰 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